오늘 스토리는 익히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 스토리입니다. 노아는 인류 최초 인류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노아의 10대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세 명 다 의미가 있잖아요. 최초 인류, 새 인류,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지요. 세 명 다 아가 들어갑니다.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10대 이게 외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가운데에 있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과연 역사적인 인물일까요? 진짜 실존했던 사람이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 명의 의인이 있는데 다니엘과 욥과 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아가 전설 속의 인물이라면 좀 내용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설 속의 인물을 갖다가 믿음의 의인이라고 인정하신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요, 노아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전설 속의 인물이 믿음의 상속자라고? 이것도 이상하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아니, 설화 속 인물을 진짜같이 이렇게 베드로는 믿고 있네요. 또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6절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의 쭉 위에 노아 이름이 있습니다. 족보책에 있습니다. 아니, 설화 속 인물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노아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홍수 사건이 신화일 뿐이라면 성경은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엉터리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맞는데 노아 이야기는 틀렸어. 성경은 다 맞는데 노아 이야기는 가짜야.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다 믿는 거고 아니면 다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은 노아, 그리고 노아 스토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죄악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 옛날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노아 당시 시대상에 대해서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6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죄악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부패했다, 썩었다. 이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에서는 포악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질되어서 보고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어떤 사람이 그것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건 아니건 보고 좋은 대로 선택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 이것은 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항상 죄의 묘사가 될 때 바로 이 표현을 성경은 씁니다.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보고 좋은 대로 탁 취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요, 우리가 아는 그 이제 사건, 그 눈이 뽑히는 그 일을 치르기 전에 보고 좋은 대로 이 여자 저 여자 취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취할 때 보고 좋은 대로 취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좋은 대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죄와 관련된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 기술 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러한 것이 아주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먼저 그것을 통보해 주셨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산을 해보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지가 나옵니다. 대략 70년에서 80년 정도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600세, 노아가 600세 되는 때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습니다. 산을 덮었습니다. 물이 지상 7m 위로 넘쳤다고 합니다. 150일 후부터는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어서 노아와 그 일행이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
7일 만에 땅에 발을 디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터키에 있는 아라랏 산입니다. 대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또한 선택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자원에서 내가 구원자 할게요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협의해서 투표해서 괜찮은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트레이닝시켜서 구원자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뭐죠? 구원자로 노아가 보냄받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자격이에요. 8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말합니다. 9절에서 의인이고 완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같은 9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6장 22절과 7장 5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노아는 다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있을 심판 경고를 믿고 준비했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래도 이런 자격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뽑았다라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그 노아조차도 완벽한 자격자는 사실 아니었겠죠. 이 모든 자격을 정말 완벽하게 구비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요,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리고 노아는 장차 오실 영원한 완벽한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예표가 뭔지 아시죠? 성경에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제도가 나옵니다. 제사도 나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식,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 일부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구원자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인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구원자를 찾을 수도 없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는 원어브댐 아니냐, 그들 중에 하나 아니냐, 심지어 좋게 생각하면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탑 1이나 2쯤 되는 좋은 종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요 전부 자력 구원 종교입니다. 자력이라는 말은요, 내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을 자격을 획득하겠다라는 거예요. 방법은요, 헌신만이 해요. 봉사해요. 착한 일만이 해요. 그러면 내가 신으로부터, 절대자로부터 내가 자격을 받아서 내가 기부한 거니까 테이크 하는 것도 있어야지 그게 구원이다, 그게 천국이다 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공로를 쌓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낙원에 가서도 나름 자부심이 있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난 여기 왔다. 다른 종교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천국 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100% 타력 종교입니다. 완전하게 타력이에요. 외부에 있는 힘,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없으니 천국에 계신 그 신께서 내려와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자를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자를 갖다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뽑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구원자가 존재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분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도시가 있죠. 거기에 이제 아미쉬라는 그런 아주 독특한 기독교 종파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미쉬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너무 문명화되면은 우리의 속 사람이 영혼이 타락할 소지가 높다. 한마디로 핸드폰 같은 거 있으면 영혼이 이거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기 사용하지 않으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맨발로 웬만하면 다닙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어쨌거나 그것은 잘못되거나 나쁜 건 아니고 불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좀 겸손하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배운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요, 그 같은 마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이 선생님을 합니다. 대학교가 필요 없는 마을이에요. 그래도 잘 삽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는데요. 거기 한 가운데 그 아미시 마을에 커다란 연극장이 있습니다. 극장이 있어요. 수천 명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저도 가봤어요. 가족을 데려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 타고 옵니다. 1년 내내 노아 스토리도 있고 요나 스토리도 있고 모세 스토리도 있고 성경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 건데 결론은 반드시 예수님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이에요. 요나서에서도 예수님 요나서도 결론은 예수님을 냅니다. 거기에 이제 분수대가 멋지게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는데요. 물이 막 퐁퐁퐁퐁 막 이렇게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근데 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바위, 암석 위에서 막 나와요. 반석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사자가 하나 떡 멋지게 이렇게 조각되어 있어요. 사자,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목자가 있어요. 멋진 목자가 이렇게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목자 옆에 어린 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여기에서 하는 모든 성경 스토리의 연극이 결론은 예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 스토리 결론이 예수라는 것을 사실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노아가 바로 그 예표라는 것입니다. 아르케고스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히브리서 2장 10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여러분, 여기서 창시자, 시작한 파운더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파운더다, 구원의 창립자다, 창시자다라는 걸 말하는 것인데요, 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인할 때 그 주에 해당하는 단어가 또한 아르케고스입니다. 구원을 누가 시작했냐? 예수. 그 믿음이 누가 주인이냐? 예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바로 이러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망망대해로 어떤 이제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가다가 그만 캄캄한 밤인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배가 견디다 결국은 방향을 잃고 그 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좌초될 위기입니다. 거기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어디 임시로 정박할 데 없는지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원경으로 보니까 저기 멀리에 왜 불빛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저기 육지가 있나 보다, 섬이 있나 보다, 절로 가면 살겠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캄캄하고 그리고 파고가 높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배 안에서 수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 뽑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에 굵은 밧줄, 긴 밧줄을 묶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캄캄한 밤에 죽음의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향해서 죽어라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허리에 묶여있던 그 밧줄을 끌어서 튼튼한 나무에다 묶습니다. 또는 바위에다 묶습니다. 그러면 만원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이 드디어 저 사람이 도착했다, 밧줄을 묶었다 하고선 이 배가 가라앉기 전에 이제 이 밧줄을 잡고 우리가 이 바다를 따라가면 됩니다 하고 사람들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뛰어들인 겁니다. 죽음의 바다로. 그리고 그 밧줄을 잡고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죽음의 바다를 갖다가 건너서, 제일 먼저 건너서 자기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의 밧줄, 구원의 밧줄을 튼튼하게 묶어놓는 그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르케고스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예요. 그것을 이 노아 스토리에서 노아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마스터 플랜은 또 무엇일까요? 둘째로요, 하나님이 구원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선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또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의인 노아는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 노아를 통해 혈육 있는 생물을 종류대로 보존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 곧 구원선을 제작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방주의 설계도를 직접 주셨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여러분, 1규빗은요 성인의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근데 이것이 300개가 있는 거예요. 약 135m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약 23m.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약 14m, 3층. 이거 하나님이 지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도 직접 정해 주셨습니다. 고페르 나무라고. 여러분, 이 고페르 나무에 대해서 주석을 찾아보면요, 자세한 설명을 찾아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름은 쓰여져 있지만 무슨 나무인지 모름. 그러니까 이 시대는 고페르 나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쓰여져 있어. 고페르 나무. 아, 그렇구나. 그냥 아는 겁니다. 이 방주를요, 노아는 근 70, 80년간 기억했습니다. 그 명령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신뢰했고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3층이라고 했지만 불편해, 2층이면 충분해,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생긴 게 컨테이너 박스네. 너무 멋대가리 없어, 내가 좀 멋지게 우아하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컨테이너 박스처럼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그는 하나님 명령 그대로 했습니다. 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모세, 예수님의 또 다른 예표인 구원자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 역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디자인대로 만들어라. 거기만 나오지 않고요, 출애굽기 25, 26, 27장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하나님, 성막에 들어가는 기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멋대가리 없는데요, 제가 좀 바꿀게요. 하나님, 성막 사이즈가 이렇고요, 성막 마당은 이렇고 이런데 하나님 그거 멋 없어요, 제가 좀 더 다르게 이렇게 안 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 그대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성전 역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접 건축한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그 모든 기물과 성전 자체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그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린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설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대로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고선 그리게 했다. 그대로 한 것입니다. 방주, 성막, 성전 모두 이 시대 교회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들라는 그대로 자녀된 백성된 종된 우리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요? 예수님이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가 노아 시대 때 계속 왔어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끝없이 와요. 그때 노아 시대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겁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방주만 떠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배들도 떴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 호수, 강 옆에 살던 사람들 평소에 배를 이용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난데? 이거 홍수인데? 하고 배 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탔을 거예요. 아니, 심지어 배가 없던 사람들도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물난리 나겠는데? 안 되겠다. 임시로라도 아마 뚝딱뚝딱 막 만들었을 거예요, 배를요. 그리고 배를 탔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배들은 구조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땅 위의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7장 21절 22절.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죽었습니다. 물고기만 살았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설계대로 만든 방주 안에 타고 있던 생명체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 다른 구조선은 없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구원선입니다. 물론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과연 완벽했을까요?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온갖 생물이 뒤엉켜 살고 있는데 그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통풍 잘 됐을까요? 여러분, 그 스컹크 냄새 맡아본 적 있나요? 걔들이 노아의 방주 탔다고 절제해야지 하고 방구 안 꼈을까요? 긴장해서 아마 더 꼈을걸요. 스컹크 냄새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 때요, 스컹크가 많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아니, 예쁜 동물들도 많은데 우리 동네는 스컹크 천지였어요. 그 냄새 어마어마합니다. 채광 잘 됐을까요? 어디는 햇빛이 잘 들어왔겠지만 또 안 좋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가 잘 됐을까요? 소음, 이게 해결됐을까요? 사자하고 호랑이가 탔는데 서로 지가 왕이래. 아니, 물론 각자 영역에서 밀림에서는 이제 호랑이가 왕이고 서바나에서는 이제 사자가 왕노릇 했겠죠. 근데 이게 같이 모였네? 여기서 누가 왕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서로 그냥 왕노릇하다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거북이 놈은 너무 느려. 군뱅이, 나무늘보. 아니, 저기 잠깐 집합 우리 꼭 주요 광고 있습니다. 모이세요 하면은 침팬지는 막 날라와서 맨 처음에 앉는데 얘들은 오다가 광고가 끝나. 그리고 다시 해산해. 이게 광고 전달이 잘 안 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박쥐하고 올빼미는 야행성이에요.
다 자고 있는데 지들 막 그때부터 날아다녀. 그럼 먼저 잠든 동물들이 짜증이 나. 야이씨,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별로 멋지지도 않은 어떤 동물이 자기가 여기 방주의 리더래, 자칭 리더래. 그래서 물어봐, 다른 동물들이요. 왜 당신이, 왜 네가 리더냐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줄 서갖고선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 들어오는데 내가 이 방주 제일 먼저 발 내딛고 들어왔다고. 내가 1등이라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교회 자체는요,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고 갈등이 없고 잘못이 없고 그런 교회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완벽했나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싸웠대요. 그 엄청난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바울과 바나바 리더들이 싸웠대요. 광야교회는 완벽했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교회가 얼마나 찐따짓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열받게 많이 했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키운 제자들도. 이야,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도망가요. 팔아요. 지가 예수님 우의정 되겠대요. 좌의정 되겠대요. 영의정 되겠대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불완전하고 하자투성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명을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끼리도 이렇게 참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 속상한 모습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대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방주는 죽음의 물 위로 둥둥 떠다녔습니다. 사실 교회가 어디로 갈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방주가 이거 키 없는 거 아시죠? 그냥 컨테이너 박스예요. 물 위에 떠 있으면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이 교회 역시 그래요. 물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거지만 우리 원하는 건 오른쪽인데 하나님이 왼쪽 가라면 왼쪽 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빗물이 범람해도 배 안으로 빗물이 침범치를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 제작의 최고 관심사는 내구성이었습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방주 아름다우면 좋죠. 여러분, 이왕이면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엘리베이터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각종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죠. 화장실도 수세식이면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죠. 근데 여러분, 편의시설 많고 아름다운데 방주가 깨져. 금이가, 물이 막 들어와.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방주는 깨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생명체들을 살려내는 것이 최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방주가 정말 튼튼하도록 어떤 지시 또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방주의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청을 칠해라. 여러분, 역청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 피치라고 하는데요,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그걸 바르면은 이제 틈을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얘를 결국은 그 나일강으로 떠나 보내야만 했는데 그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역청으로 메꿨죠. 여러분, 그 갈대 상자도 작은 구조선이에요. 구원선이에요. 그를 역청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역청을 바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켜주시면 방주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이 틈이 있고 좀 이렇게 공사가, 노아가 80년 동안 공사하는데 어디 좀 하자가 생겨서 물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되거든요. 너는 이 배에 들어가지 마 라고 명령하면 그 피조물 물도 배에 못 들어갑니다. 100% 보장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역청을 바르라라고 일부러 명령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방주가 역청발랐다고 과연 얼마나 더 튼튼해졌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다른 설계에 관한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밝혀요. 근데 역청발이라고 한 거 없는 써놨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역청을요, 히브리어로 고대 이스라엘 말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방금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고페르 나무가 지금 무슨 나무인지 모른다고 했죠. 근데 역청이 코페르예요. 그냥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코페르를 바른 나무라서 그냥 고페르 나무라고 한 건가? 추측입니다. 이 코페르가 역청이고요, 역청을 바르다라는 동사로는 카파르라고 합니다. 자음은 똑같아요. 코페르, 카파르.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수십 번 나옵니다. 성경에 역청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오나요? 아니요, 역청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 코페르, 카파르라는 단어 자체는 수십 번 나와요. 어디에요?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출애굽기 30장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 코페르 또는 동사 카파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속죄하다, 속전하다, 대속하다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글 성경 읽으실 때 속죄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많이 나옵니다. 속죄하다 많이 나옵니다. 대속 많이 나옵니다. 그게 역청하고 같은 단어 코페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대속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일까요? 여러분, 속전, 속죄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 누가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다입니다. 속전은 노예 상태인, 죄의 노예 상태인 나를 위해서 누가 값을 지불하고 나를 해방시켜주다. 그 속전입니다. 근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역청을 바르다가 바로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역청을 발라서 방주에 죽음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이 교회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서 이 교회가 대속, 속죄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꽤 괜찮은 종교들이 여럿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보다도 선한 영향력, 착한 일 더 잘하는 단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박수도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세상에 좋은 모임 단체들이 아무리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인정을 받고 있어도 그것들은 모두 결국 죽음의 물에 삼켜진 노아 홍수 때의 다른 배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비록 허술해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역청이 발라진 상태로 끝까지 그 생명을 지킨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바깥에서 볼 때, 아니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는데 하자가 있어 보이고 문제가 있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도 예수님의 피로 발라졌기 때문에 오직 이 교회만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공로와 대속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대가로 치르고 산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페르, 카파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대속, 속죄,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다. 예수님의 피로 이 교회가 사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선으로 교회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마스터 플랜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구원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만 명령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와 네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아라.
그리고 다른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서 구원하여라. 여러분, 성경에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 언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맺습니다.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 나랑 언약 좀 하시죠? 이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이다, 내가 너랑 언약 맺는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권적으로. 생명 구원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내가 내일 뭐 사줄게, 이런 약속 언약이라고 안 합니다. 생명 구원과 관련된 약속일 때 언약이라고 합니다. 순종이면 살고 불순종이면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해서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아담 언약, 노아와 맺은 것을 노아 언약, 모세와 맺은 것을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등으로 말합니다. 물론 노아 언약은 여기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생물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또 다른 약속을 추가시키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겠다. 이것도 노아 언약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과거에는 구원 약속을 언약의 방식으로 주신 하나님이 지금은 성경을 통해 구원 약속을 주십니다. 구약, 오래된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새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임함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약속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셨는데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예수님께서 구분해서 말한 건요, 히브리식, 유대인식 표현 방법이에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게 뭐냐? 나다, 나 예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임함을 알려주는, 약속하는 책인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그때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노아이죠. 또 구원선을 주셨습니다. 방주이죠. 그리고 구원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입니다. 노아와 방주와 언약, 이 셋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구원선을 주셨습니다. 교회입니다. 구원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성경 이 셋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창세기 7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노아 그리고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자격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능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케고스 기억나시죠? 그 난파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인 그 승객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 살고 악한 사람들은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관이 없이 그 구원의 밧줄을 잡고 따라가는 자만 살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래서 이것이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선물은요, 내 집 앞에까지 배달이 되어도 내가 리젝트하면 끝입니다. 내가 받아서 열어서 내 거로 삼아야지 그 선물이 나에게 전달된 겁니다. 근데 자, 이 선물 받아! 무료야. 성경에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너 자격 없어. 원래는 너는 원래 자격 없지만 내가 널 사랑해서 주는 거야 하고 딱 줬는데 싫은데요? 거절. 그건 내게 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건데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선교부터 배웠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부터 저는 병아리 신학생 때부터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인도 사람들을 많이 좀 전도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가 이제 올해 준비해서 자기처럼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코리안 드림으로. 아, 잘 됐다고.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도 우리 교회를 데려오면 좋겠다고. 그 친구 힌두교도지만 자기처럼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좋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픽업하러 가기로 했어요. 마침 근데 오는 날이 주일날이라서 제가 못 가고 신실하신 그 집사님에게 부탁해서 그분이 차를 가지고 김포공항에 갔어요. 인천공항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떠난 지 몇 시간 됐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 없던 시절입니다. 어찌어찌 해갖고선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요? 하도 안 나와서 공항에 가서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도착을 했는데 죽었어요. 그런 거예요. 도착해서 죽었다고요? 자취정이 이러합니다. 당시 한 1,500만 원쯤 들여서 온 거예요. 지금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엔 더 컸습니다. 근데 그 인도 사람은요, 그 1,500만 원은 혼자서 못 벌었어요. 일가 친척한테 빌리고 동네 사람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브로커한테 그 돈을 주고 서로 만들어가고선 온 거예요. 큰 돈이었지만 한국에 오면 그 10배, 20배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3년, 5년만 고생하면 된다. 그 부푼 꿈을 안고 온 거예요. 그 큰 돈을 들여서 왔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서로 준비해서 왔겠죠. 근데 그 세관에서 딱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서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장을 패스를 찍어주지 않고 reject, 거절,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영어로 REJECT 1이 딱 써, 땅. 근데 이걸 지켜보고 있던 그 인도 사람이 헉! 하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교회에서 시신을 수습했고요. 화장을 했고 저 인도에 있는 집으로 보내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돈을 좀 모아서 같이 위로금을 좀 같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150년 후에 있을 사람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15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분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죽어서 저 천국 문까지 갈 텐데, 여러분 문까지 가면 안 되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거기에 뭐 하나님이 직접 앉아 있을지 천사가 앉아 있을지 또 무슨 베드로가 앉아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나름대로 또 천국 들어가려면 이 천국 비자를 내야 되거든요. 천국 비자를 갖다가 내는데, 자, 나름대로 내가 냈어요. 근데 그 천국 비자를 딱 받고선 그 담당자가 너 리젝트! 땅! 그럼 어떡하죠? 천국 비자가 있냐고요? 있어요. 그걸 내면 되는데 그거 없으면 리젝트예요. 여러분 그 천국 비자가 뭘 것 같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비자만 있으면 다른 서류가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 하나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꾸로요. 다른 좋은 걸 다 들이밀어도요, 예수 빠지면 리젝트입니다. 좋은 게 뭐예요? 나 착한 일 이렇게 많이 했어요. 나 헌금 이렇게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나 이렇게 찬양대 봉사도 하고요, 주차장 봉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를 안 믿어. 사실은 예수를 계속 거절하고 있었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멋진 종교인이야. 사람들은 구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너는 예수가 없구나. 다른 모든 걸 다 들이밀어도 리젝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이 예수를 붙잡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이 예수님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이 예수 만난 기쁨 누리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동료, 친구, 이웃에게 이 예수님, 공짜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베풀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와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백성들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며 그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외치며 전하며 나누며 사랑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멋진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